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어둠이 자리 잡을 때, 슬픔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7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되어서 미국 전역의 베스트셀러 1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늘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괴롭히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 속에서 겪는 사소한 것들을 거창한 것으로 확대하며 생각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의 진정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은 초연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일이 다 사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처드 칼슨이 줄기차게 전도해온 인생 철학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비전을 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브라함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가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아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너무나도 창대해지고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떠날 때는 단신 홀몸으로 떠났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은 일꾼들이 따라오고 많은 양떼들과 또한 많은 소떼들이 함께 거느리면서 점점 부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롯의 목장들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다투면서 서로 동물들의 풀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움을 잔잔히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친척 간에 이렇게 싸우는 것을 그의 마음이 걸림이 되어서 그는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사소한 것을 양보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롯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서도 롯은 점점 더 후패해지고 쇠약한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해서 이 아브라함은 사소한 것을 포기하고 큰 원대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길은 점점 더 창대하게 뻗어져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창세기 12장 이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쇠약해 나아가는 후패해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사소한 것은 양보하고 큰 것을 붙잡음으로 점점 더 창대하게 뻗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본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롯과 같은 그런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그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 롯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큰 것을 품고 큰 것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할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소중한 것을 붙잡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맛보기 위해서는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8절을 통하여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역하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터집을 잡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는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를 달려왔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먹을 때에 손을 씻든 안 씻든 그것 때문에 몇백 킬로를 달려올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문제가 바로 목숨을 걸고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존중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성문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 규정하지 않은 많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든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인 미슈나 6부 제11편 4장에 보면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 규례는 기원전 1세기쯤에 바리새인들이 도입하여서 예수님 시대에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물의 양까지 정확했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씻을 때에 물 약 0.5리터를 부어서 잘 씻어야 했습니다. 또 랍비 아키바는 감옥에서 손을 씻지 않고 먹기보다는
차라리 굶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처럼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 정결법을 아주 자신들의 그 목숨 그 이상으로 소중히 여겼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 속하지 않았던 갈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이 정결법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중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도 없는 계명을 바리새인들이 정해놓고 함부로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도 없는 교리나 신앙 습관으로 지나치게 성도를 억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공동체의 정서나 전통을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전성이나 전통은 말씀을 위한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만이 우리의 척도요, 기준이요, 표대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 성도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전통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전통,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침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족정이나 알곡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가라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겨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크게 내세울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고 악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우리 모두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은 누구입니까?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순간 들려오는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읽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없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안쪽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안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유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진실과 내용이 없는 그 행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신랄하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했고 더 나아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속에는 썩은 냄새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 결국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수박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경멸히 여깁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수박과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겉보다 속사람을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사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외모가 뛰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외모보다 그의 속사람이 더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깥에서보다도 안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데에 그는 더없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은 예전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점점 가면 갈수록 주름살이 깊어지고 늙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갈수록 젊을 때보다는 보잘것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 모습보다는 속사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외모에 신경 쓰는 만큼이라도 내면에 신경 쓴다면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보다는 내면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가꾸고 신경을 쓰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바깥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더욱더 들여다보시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데 소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통하여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몸보다 주님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유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껍데기보다 속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몸을 깨끗게 하는 그 이상으로 마음을 더 깨끗이 하는 데에 신경 쓰고 그 일에 더욱더 창념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외 소식을 통하여서 터키의 해저 청결운동본부에서 이스탄불 항구 약 8개 지역에 잠수부들이 투입해서 바다 밑을 조사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바다 밑에 들어가 봤더니 최소한 145가지의 물건들을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해상과는 달리 바다 밑에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쏟아버린 냉장고, 고물자전거, 녹슬은 자물쇠, 망가진 카메라, 큰옷, 고물타이어, 쏟아버린 카펫과 가구들, 그리고 망가진 나무벤치, 씬 따버린 구두, 큰 양발, 알이 빠진 안경, 깨진 접시 등등 그 종류가 참으로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였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서 보면은 참으로 가꾸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즉 어리석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이 너무나도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풀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는 데 신경 쓰는 것 앞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 마음을 정결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았더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소설가이며 시인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그가 지은 작품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유명한 과학자로서 아주 점잖은 분입니다. 다른 사업가도 많이 하는 신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이드였습니다. 하이드라는 말 뜻은 숨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지킬 박사로 다니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하이드가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이 하이드는 어두운 거리를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낮에 보았던 지킬 박사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하이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이드와 같은 죄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 때문에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손을 씻는 것,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것, 목욕을 하는 것, 샤워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기차게 주님께서 선포되어진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이 사회에 죄로 물들어 있는다면 거기는 끊임없이 타락과 부패와 전쟁과 살인, 거짓과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신문을 장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사되고 있는 바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다 이야기, 참으로 지지분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타락과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인 것을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복을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바다 이야기 그 이상의 더러운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몸을 씻을 때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세면을 할 때마다 더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은 진정 깨끗한가? 라고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손을 씻으면서 주여 내 마음의 손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씻으면서 주여 내 마음의 얼굴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몸을 씻으면서 주여 내 마음이 온전히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을에, 이 푸르른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진정한 소중한 것에 목숨 걸고 여기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전통보다 말씀을 더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보다 속을 더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몸보다 마음을 더 정결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더 말씀에 중시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이 무엇이며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까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